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강의해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돌이켜 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다 하면 그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어른들로부터 듣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장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는 성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라. 너 언제 철 들래? 한탄하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보면 저분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나이도 많이 드셨고 사회생활도 오래 하신 분인데 참 애기 짓, 아이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몰라서일까? 아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좋을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배우기는 배웠지만 그 배운 대로 실천해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자, 철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자도 되었고 또 교회에서 나름 리더로 지도자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끔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참 안타깝다라고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하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에 남아있지 말고 장성한 자에 이르는 훈련을 하자. 그런 훈련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1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리스도의 도,
이 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도, 말씀의 초보를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버리라고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기초를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지하면 무력해지고 결국 성숙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기초부터 하나하나 잘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보의 단계를 배웠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일단 기초가 제대로 놓여졌다고 한다면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여전히 기초를 반복하고 있으면 그 일은 의미 없는 일이 되고 어리석은 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를 다니고 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초등학교를 다시 공부합니까? 아니죠. 이제 중등학교에 들어가서 중등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교육을 다 마쳤다면 이제 초등학교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왜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그냥 안타깝게 남아있느냐? 그것은 버리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이유가 그냥 교회만 나오는 그것만 배운 거예요. 교회 나오면 구원받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가 그 다음 단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라고 그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보의 도에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면서 둘째 하반절에 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도 본질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은 행실입니까? 아니, 행실은 행실인데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죽게 만드는 것, 죽은 것,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누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죽은 행실이 뭐냐면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없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죽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행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죽은 행실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이 특별히 지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원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규칙과 규율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 지킴으로써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여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은 나를 못 따라온다. 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못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비교 우위에 서서 자기 교만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실은 죽은 행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행실이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행실이고 남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볼 때는 고만고만한 것인데 자기가 우월하다고 탁월하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행실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죽은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죽은 행실이 얼마나 악한가, 이게 얼마나 잘못된 죄악인가, 교만한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행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보이긴 하지만 속으로는
그야말로 썩어 문드러진 자기 교만과 자기 만족,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그러한 형태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행실을 회개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겸손하게 산다고는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판단자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교만하게 판단하면서 나는 마치 신앙이 더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죽은 행실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나의 주인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면 늘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로 나올 텐데, 내가 나의 주인 되고 나니까 내가 잣대가 되는 거죠. 내가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제껴버리고 X표 끄었다, 아웃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간에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 때 꼭 회개 시간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이 죽은 행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점검하자는 거예요. 이 죽은 행실이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에 남아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더 발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죽은 행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2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신앙적 교리들이 있는데 그 교리들을 이미 배웠다고 한다면 그 배운 대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그 교리에 집착해서 교리만 반복하고 그 교리를 닦는 데만 시간을 허비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 교회를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이 내용들은 아마 기초적인 교리 교육으로 가르쳤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내용들은 다 들어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제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부활하는 그 개념이 담겨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 다 듣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동체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하는 그 의미도 함께 다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에 관하여는 이제 사역자를 세울 때 목사에게 안수를 주고 장로에게 안수를 주고 그리고 장립 집사에게 안수를 주면서 그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확립되어 간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도 예수님이 첫 부활이 되셨고 이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부활처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다시 열릴 것이고 우리 주님의 영원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는 기초적인 교리, 다 배웠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이러한 신앙의 기초적인 교리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교리들은 기독교에 입문하면 배우게 되는 초보적인 교리인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이고, 그리고 이 배운 내용대로 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리를 배운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 교리를 잘 배웠다고 한다면 이 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온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곧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죠. 배운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간 함께 지내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교육이 교실 교육이 아니었어요. 물론 지식적 교육, 교실 교육에 관한 관점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지식적으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곳곳에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 교육을 시키셨어요. 보이셨죠. 그리고 따라하도록 제자들이 그 일을 순종하며 실천하도록 그것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교실 교육을 넘어선 현장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실에서 문제지를 받아서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외웠으면 암송을 잘해서 답을 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했느냐? 오늘날 한국에서 고위층이 사고를 치는 거 보면 엄청난 사고를 쳐요. 그죠? 아니, 못 배운 사람이 사고를 치면 못 배운 대로 좀도둑을 하든지 남을 좀 팬다든지 이런 정도 하지만 배운 사람들은 윤리의식이 없고 온전한 데 이르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면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고를 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삼성의 핵심 기술, 국가 기술을 중국에 다 팔아먹은 사람들이 잡혔죠. 엄청나게 배운 사람들이 그것을 CAD, 설계 도면이죠.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법에 안 걸릴 수 있고 남에게 안 들킬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도 지식적인 그 방법을 다 사용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니까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재앙 미칠 만큼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험을 쳤으면 만점을 받았을 거예요. 잘 쳤을 때 교실 교육은 완벽한 거죠. 그러나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리 교육들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시험 치라면 100점을 다 받죠. 사랑 누가 못 씁니까? 그러나 사랑을 하고 있느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현장 교육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실습이라고 한다면 그 실습 교육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실천해내고 통과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볼 때 너희가 실습 교육, 실천 교육에서는 낙제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한번 각인된 건데 하나님에 대한 교리 내용들은 다 각인이 됐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페이스북에 제 친구 목사님들이 여럿 있는데 우리 교단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도 제 친구로 맺어져 있어서 그분들의 글들을 한 번씩 읽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침례교 한 목사님이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올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열심히 섬겼던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새로운 분이 오셨대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신학 박사 학위까지 다 받으시고 오셨는데 그분은 목회 경험이 없고 공부만 하다 왔대요. 공부만 하다 왔는데 자기는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네가 경험이 많으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그 목사님을 좀 잘 도와서 교회를 세워준 다음에 함께 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네가 이제 다음 목회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동참을 했대요. 그런데 오자마자 자기 지식만 가지고 성도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성도들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가면서 그리고 부목사로서 자기가
좀 충성스럽게 요청을 드려도 그건 다 무시하고 니는 감히 내한테 대들어 이렇게 보면서 이제 자른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회는 막 흔들리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나중에는 그 교회가 싸움이 나고 쪼개지고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비통한 심정이다. 아니 신학 교육을 그렇게 잘 받고 신학 박사학위까지 그렇게 받은 분이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지만 현장 목회에 와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출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무엇으로 하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알죠. 그러나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장성한 자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어린아이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은 신대원 교수님이 될 때 유학만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신학교 교수로 채용하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한 교회에서 현장 교육으로 3년 내지 5년 이상을 사역한 사람, 직접적인 그 분야에서 경험한 사람이 신대원 교수로 올 수 있다라고 자격 요건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져서 또 한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을 때는 이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지식을 넘어선 그 지식을 순종하고 실천해내는 그러한 장성한 자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순종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쳐야 하는 것은 순종하는 시험입니다. 지식적으로 필기하는 시험이 아니라 순종하는 시험. 그 시험을 우리가 늘 쳐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천 교육이 안 따라주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론적으로는 빠삭하게 아는데 결국 배교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을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또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던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와, 하나님에서 다 알았네, 교회에 충실하게 살았네, 기초적인 교리교육도 다 받았네 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은사도 받아서 마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 것처럼 보여졌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인생의 초대교회 시절에 핍박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아는 지식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 아픈 게 중요해. 내 육체적 고통 이런 걸 피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 아는 지식을 다 버려버린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사탄도 압니다. 마귀도 떨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하고 실제로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의 사역과 역사를 알고는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경멸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것이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알기는 아는데 그걸 버려버리고 또 배교한다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6절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정말 두렵고 고통스러운 말씀을 합니다.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무슨 죄라도 다 용서하신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제가 성령 회방죄가 떠오르더라고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먼저 전제한 후에 성령을 회방한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성령께서 그에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용서할 수 없는 죄는 계속되는 결국 불신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성령은 현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계속 세상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에 반항하고 의도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촉구하시는 성령을 거절하다가 불신 가운데 죽게 되면 결국 지옥에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죄사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세요? 계속 지식적으로 그냥 머물다가 혹시 위협이 오거나 고통이 오면 예수님 그 교회 안 다닐 수 있지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내가 정말 이 기초적인 신앙의 교리를 넘어서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전하게 순종하며 따르는 건지 그것을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분명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선명하게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는 7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곧 은혜의 단비를 흡수하여 받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알고는 있지만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에 집착하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은 8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불순종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그때에 결국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던 그 결과가 우리 인생에게 그리고 우리 인생의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속되고 있습니까?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훈련하시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정처되어 멈춰져 버리고 있습니까? 제가 군복무 시절에 81mm 박격포를 주특기로 담당했었습니다. 그게 되게 무거운 포인데 들고 다녀야 했거든요. 근데 이등병 신병으로 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포가 어떤 것인지부터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죠. 크기는 얼마고 무게는 얼마고 그리고 사거리는 얼마고
예?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포병은 숫자를 헷갈리면 안 되니까 하나, 둘, 3, 4, 5, 6, 7, 8, 9, 0 이렇게 이걸 외워가지고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하면 이제 고통을 당하죠. 뭐 엎드려 뻗쳐 있고 우리 때는 뭐 때리기도 했으니까 뭐 맞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이제 겨냥대라고 해서 겨냥대를 붙들고 그 분대장이 이 가늠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포를 쏠 방향을 정하는데 보면서 야 겨냥대 너 왼쪽 오른쪽 그렇게 하면 그 겨냥대 들고 막 이렇게 조금씩 뛰고 하다가 고기 하면 이제 쾅 박아가지고 겨냥대를 딱 꽂아 세우는 그 역할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거 딱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포판을 담당해서 포판을 들고 분대장이 여기 찍어 여기서 포 쏠 거야라고 여기 찍어 하면 이제 그 포판을 내리쳐서 땅에 딱 찍어서 포가 안정되게 만드는 것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하면 이제 포판을 하고 나면 이제 포열이 있습니다. 포열을 그 포판에 끼워 넣는 역할을 이제 또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그 다음 이 포열을 담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포다리를 담당해가지고 포다리에 보면 고저수포와 수평수포가 있는데 그 수포 잘 맞춰가지고 포가 엇나가지 않도록 그걸 딱 맞춰가지고 포를 정확하게 설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까지 다 하고 나면 비로소 망원경을 주면서 목에 딱 메고 분대장이 돼가지고 내가 포를 어떻게 쏠 것이다 라고 하는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겨냥대만 들고 겨냥대 위치만 계속 하고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포를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 포 쏠 줄 안다? 겨냥대만 들고 뛰어다니면서 그 위치에 이 겨냥대 꽂는 것만 했는데 포 안다?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러나 내가 직접 포를 쏘아보지는 않았잖아요. 단계를 거쳐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계세요? 이론 교육을 받고 재원이 이 정도다라는 아는 정도만 있으세요? 아니면 그 다음 단계 겨냥대 꽂는 것, 그 다음 포판, 그다음 포열, 포다리, 아니면 망원경까지 딱 끼고 딱 쳐다보면서 포를 쏠 위치를 정확하게 하는 분대장의 위치에까지 어느 단계에 이르르고 계십니까? 혹시 겨냥대만 들고 나는 포를 다 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교회를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어린 아이 짓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말고 초보의 말씀을 아는데 머물지 말고 실천하여 순종한 사역의 자리까지 이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에게 교수님이 했던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교수님은 학자로서 하신 말씀이죠. 책 한 권 읽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분야에 그 책 한 권 딱 읽고 그 책 딸딸 외우고 그 책이 세상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가가지고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라고 막 주장하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다양한 이론이 있고 다양한 과정이 있고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딱 책 한 권.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책 한 권을 읽지 않고도 서론만 읽고도 레포트를 적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나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내가 서론만 읽고도 그 책을 다 아는 양 말하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임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속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가장 초보에 있으면서 어린아이의 위치에 있으면서 마치 장성한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의 도를 버리고 회개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 단계로 나아갑시다. 다음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 갑시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